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자,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전체를 걸쳐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상당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런 사건의 내용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앞에 부분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 읽은 내용도 세밀하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스데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상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은 다 지금 웬만한 성도도 다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설교 제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제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 메시지를 함축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믿음의 대장부로 좀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믿음의 대장부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한 이 말씀을, 저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 집사님이 하셔요. 물론 이 집사님은 어떤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그야말로 여기서 소개하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말, 스테파노란 말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이름답게 한 생애를 멋있게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 평신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개되게 하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도들보다 먼저 평신도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를 당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누구든지 주의 종이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제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냥 한 번 나가서 서대반처럼 한 번 다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이런 전도가 아니라가 아니라 이 전도도 포함되어서 우리 일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고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성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상 갈등이 많고 문제가 있죠. 여기 지금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 있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아멘 안 하면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며 참 이렇게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가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이 삶 속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정확히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그야말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육신의 삶에 얼마 인간은 살다가 부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몇 명 나오진 않았지만 새벽에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육신의 삶, 땅의 일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성도들의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도 눈물로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눈물로 말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저는 바울 사도만큼 그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다는 다 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도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건 좀 느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걸 느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슴으로 말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는 살 길이 없거든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 생명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 세계거든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생명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받는 삶이고 그 삶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사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어둠 속에 완전히 혼돈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육신의 삶에 매여 이 삶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삶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속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이 그게 의의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것을 아주 굉장한 것을 할애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가정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가정 잘 이루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 공부도 아주 성실하게 그러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말은 다 설명하자면 또 한참 걸려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결론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요, 회당에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회당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 한 10대 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성도들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참 복받은 나라죠, 사실은요. 이 유대민족들이 국내에서든 밖에서든 회당을 지어요. 그래, 회당이 뭐냐면 말하자면 교회당 같은 데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이런 장소가 회당이거든요. 이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그 많은 율법의 사람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 학자들이고 또 변사들이고 상당한 식견을 가진 철학자들이고, 이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기에
9절 말씀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르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유민들이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죠. 아시죠? 이 폼페이 장군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고요. 로마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로마에서 풀려난 이 사람들 자유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저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 안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적으로 굉장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식견을 가진 사람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굉장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서대반 집사 한 사람하고 붙은 거예요. 서대반 집사는 뭐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인데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성령에 충만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지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요. 이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안 되지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요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공회가 어떤 공회?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인 곳. 베드로와 사도들을 재판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곳이 이 공회라고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무서운 장소지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어다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모함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를 딱 가운데 놓고 그 70인 공회원들 딱 앉아서 재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모함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얼굴은 천사 같았더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천사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뭐예요? 너무 평안하고 이런 상태. 그 장소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재판이 끝나면 죽을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었고요. 여기에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한 장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사 같았더라 하는 것은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당하면서 담담하면서도 평안한 얼굴 같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야, 이래도 이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찬송이는 그대로 작은 파도에 무서워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당장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담대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부예요. 예.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아주 담대하게 평안하게 조금도 얼버무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죽는데 말이죠. 여러분 죽는데 비명소리를 내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는 자리에서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 없어요. 그 사람들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읽을 본문인데 제가 그랬죠. 사도행 전체를 지금 보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는 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런 그들을 불쌍해서 오히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 하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까지 내주라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른편 때리면 왼편뿐 아니라 오른편 왼편 다 때리고 그냥 발길질 손발질 다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실감이 나나요? 운전하다가 말이지, 운전하다가 그냥, 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이지, 웬 욕 다 하고 말이지,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선배 목사는, 소문난 사람인데요. 운전하다가, 누가 잘못하면 분 딱 붙여놓고, 막 그냥,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강대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다 못하는데, 그냥, 엑스 막 그냥. 옆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뭐 충격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낙에 그렇게 하니까, 거기 또 괜찮더라나, 그렇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요새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장부다. 믿음의 대장부다.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장부다. 믿음의 대장부다. 성경에서요, 그 장부가 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두 개 소개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죠? 우리 학생들. 다윗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이번에 은혜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은혜 받으면 이런 거 다 생각나거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돼요. 그 많은 형들을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소년 시절에 왕이 됐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임종하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한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그곳으로 간다. 천국 간다 얘기죠. 간다. 그러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좀 강하라. 그러면서 남자다워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 원래 말이.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단강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위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상당히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곧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 앞에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쭉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혼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또 뭐야 그럼 또 남자답게 강하라. 근데 사실은 요새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남자 그러면 뭐예요? 힘이잖아. 남자 그러면 뭐예요? 강한 거잖아. 여자 그러면 야리야리 연약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좀 안 맞긴 안 맞어. 요새는 여자들이 더 강하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실제로 여자들이 더 강해잖아, 강해. 세상에 이게 정말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되어지지 않냐고요. 좀 영리로 가는 일들이 이런 가정에서도 일어나거든요. 남자들이 앞치마 차고, 그리고 북해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새 백주분가 만주분가 나와가지고요. 그거 보고서요. 우리 아들도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참 맛있게 잘하더라고.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좀 도와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굉장히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글쎄 나는 우리 할머니에게 늘 교육받기를 남자는 복해 들어가면 고추 떨어져 막 이러면서 절대로 못 가는 거 아직도 나는 그게 메시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을 그렇게 비유했다고요. 비유를 그렇게 했다고요. 여자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이 내용이 뭐예요?
정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믿음의 사람이 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천사처럼 웃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우리 학생들 이수진 장군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수진 장군의 좋은 분만 많이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게 뭐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막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한 사람,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군, 대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 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예수님 가신 길 바로 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게 옳은 길, 이게 의의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로 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보면 볼수록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어제 오늘 했더라도 어떤 직분을 갖지 못했더라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나타내며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고 이 사실을 이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로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이면서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우리 성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다 이해가 되지 않냐고 다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요. 지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모함했던 그 구약 성경 율법이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오늘 안 읽은 내용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생애를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서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또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게 되고 광야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또 책망 듣는 그런 내용 쭉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가나안 정복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를 얘기하면서 다윗 왕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 건축한 이 내용들을 가나안 정복의 내용까지 쫙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쫙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줄줄줄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용도 많이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읽는 것 이제 많이 체크하면서 읽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보고 듣고 보았다 들었다 환상이다 예언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딱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세워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점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속을 들여다보시면 말이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몇 시만 됐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로 쫙 기록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스데반 집사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역사를,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역사의 일,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교회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걸 못 넘어서니까 여기에 탁 막혀있는,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밀하게 말했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우리의 수준은 글쎄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예. 잘 되면 좋고, 잘 되면 하나님이 뜻이고, 안 되면 실패하고 고난 오고 환난 오고 핍박 오면, 아니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번 금요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이번 금요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여기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기에서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실망 낭망하는 요 삶 속에 매여있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요, 어두워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마디 또 허감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지난주에도 빠져나왔다가도 우리는 또 한 주간 살면서도 육신의 삶에 또 여기에 매여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스데반 집사가요, 이걸 정확하게 내용적으로만 하나님이 하신 걸 내용적으로만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배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육신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실패해 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금요기도 때 아주 자세히 했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 내가 봤다니까. 부인 집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만큼 살아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죠.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이 여자가 말이야. 내가 직장 나가서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 안 좋은데 다 들어가면서 이래서 돈 벌어다 주니까 뭐 어찌고 어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닥 교회 갖다 주려고? 이러면서 대판 싸우는 그 현장을 제가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뭐 내가 그렇지만 다 알아요. 다 있었다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열심히 해야지요. 전문성 가지고 해야지요. 가정생활 제대로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축복된 삶이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잘 되든 안 되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데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왜 섭섭한 것 같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11조 생활을 잘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랬다니까. 그거는 망할 뿐만 아니라 한 대씩 맞아가면서 정신 차려야 돼. 그거는요. 우리 성도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되어서는 이거는 예수님도 구원받았지만 항상 육신의 축복, 실패, 고난, 평안 이런 것 속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주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감사하고 강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돼서 그분과 지금 동행하는 삶,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살 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내 이런 축복받았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이런 행복한 인생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잘 되지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좀 공부 잘하고 좀 학교 좋은 데 가고 그러면 그거 자랑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멘. 틀림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앉히고 물질의 축복 주고 한 걸 보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참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어져요. 이 믿음이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목에 힘을 팍팍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정말 자세히 좀 다뤄주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경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간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받고요.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기 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되어졌다. 내가 자기 의를 세워줘.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그 나를 사용해 준 것에서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공 축복이 나와 진짜로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우지 않으면 정말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또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삶에 조금 문제가 오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낭망합니까? 얼마나 슬퍼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팔자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이런 팔자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앞으로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막 그냥 자책하고 막 이러고요. 그리고 조금 눈을 떠서 자기 남편을 뭐 잘못 만난 것 같아서,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서,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 오거든요. 안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데 풀못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믿음 좋으면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오해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풀무불 가운데도 가게 하시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이런 재판장 앞에 서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정확히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실망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되고 안 되고 속에서,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 귀한 남편을, 그 귀한 아내를, 그 귀한 부모를, 귀한 주의 종을, 귀한 성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고하고 딴소리하고, 그런 인생을 말이죠, 구원받아놓고 인생을 실패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믿음의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참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짜려보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삶이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삶, 하나님 주신 삶을, 은혜로 주신 축복을 잘 누리시는데 결단력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하나님 하시는 속에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찾아가는 이런 믿음의 과정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